정말 국내 단기 선교가 너무 행복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들뜨고 아이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벅차오를 텐데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 국내 단기 선교가 또 있으니까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지위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위덕, 참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정말 참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참아보면 왜 참아야 하는지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참는 것의 위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참음이지만 남자나 여자나 참으면 이뻐집니다. 야식이 밤마다 유혹하지만 먹고 싶은 욕망을 참으면 그만큼 홀쭉해지고 이뻐집니다. 하물며 우리 예슬이도 잠깐 아파서 얼굴 살이 빠지면 이뻐집니다. 최근 제게 도전을 두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이살이라는 것이 뭔지 알겠는 시점쯤이 되었었는데, 한 청년의 복근을 만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먹는 것도 줄이고 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녁에 4kg 구보를 하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확실한 것은 안 할 때보다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육체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단련되고요, 영성도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함을 훈련하면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축복된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요,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단련해야 하고요, 경건된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고 몸이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이 마지막 즈음에서 회개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제가 이 육체를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이 육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고 훈련했더라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제게도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도 훈련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훈련해야 되고요, 우리의 경건의 삶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성품이 그냥 인간적인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뭔가요?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질 것들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람보르기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탄다고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요? 오, 주여. 막 믿음이 생겨. 막 람보르기니가 지나가면 막 믿음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헐벗은 자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조금 좋은 차를 타는 것은요, 그냥 조금 좋은 차를 탄 것뿐이지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육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썩어질 것들입니다. 남들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고 내가 조금 의스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썩어질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만족, 유익,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썩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역시도 바로 어쩌면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자존심대로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결과가 있었나요? 그 자존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동참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존심을 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죽일 때,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 않나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잘 알던 한 집사님 동생분이 혈액암으로 소천을 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다녀왔는데 또 이렇게 너무 목사스럽게 옷을 입으면 제 행동이 너무 많이 제약이 돼요. 여기에서야 상관없지만 뭐 그냥 책을 읽어도 그렇고 이상하잖아요. 저라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검은색 와이셔츠, 차이나카라 와이셔츠가 있어서 조문이니까 검은색 옷, 차이나카라 옷을 입고 너무 더워서 이제 옷을 반쯤 접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술 취한 두 분이 입석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술 취한 두 분이 제 다리 밑에 자리를 잡더니 참이슬을 따더라고요. 참이슬을 따서 술을 마시는데 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같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분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야 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둘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명이 당하는,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이 있으면 야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볼 탁탁 치고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봐도 기분 나빠요. 근데 술 취했다는 그걸로 해서 막 둘이 막 친구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당하니까 그 당하는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타겟을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 어휴 잘생겼네. 아유 잘생겼어. 아유 몇 살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분 얘기하시라고. 아유 잘생겼어. 그러더니 또 그 남자분이 옆에 있는 정말 술 취한 그 분이 나를 쳐다보니 앉아봐. 내가 또 좀 똑바로 보게 앉아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앉아 있어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버려요. 그죠? 아니라고, 그냥 두 분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할 이야기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아유 잘생겼네. 앉아봐. 아유 잘생겼네. 앉아봐. 그러더니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계속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으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제 재수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이 술병을 제 발 밑에서 술병을 탁 튀는데 그
술이 탁 튀기면서 제 양복 바지에 묻었어요. 순간 제가 목사라는 걸 잊을 뻔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순간 잊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는 작고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싸우면 뭐 축구부 야구부 이런 애들하고 싸웠거든요. 이왕 싸우면 그런 애들이랑 싸워야지 힘없는 애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뭐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순간 내 안에 옛사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더더욱이 요즘 누리호? 기차 그거 아시죠? 누리로? 예. 그거는 다 보이더라고요. 승객이 전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이 옛사람이 나올 뻔했지만 지금이야 상관없죠. 뭐 싸우고 그럴 때 상관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돼서 경찰서를 갔거나 직업이 뭡니까? 목사요. 끝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을 취하고 나한테 아무리 행패를 부렸어도 같이 맞부딪힌 내가 목사면 끝난 거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잖아요. 그것이 복되거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옆으로 피하면서 입으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얼굴로도 그만하세요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중재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왜 그러냐고, 왜 젊은 사람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도 술 한 잔 줘보라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술을 뺏어 먹고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와서 아는 사람이냐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누군가는 여기서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계속 있었었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줬는데 그분이 철도청에 일하는 분이세요. 철도청에 일하는 분이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저도 제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 명함을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어쩐지 잘 참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갑자기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고 저는 교회 다닐 생각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빚보증을 서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갚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얘기했죠. 선생님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셨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 끝에 와서 포기하시냐고. 거의 끝물 때가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버텨보시라고, 이겨내시라고. 이분이 저랑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천안역에서 내려서 저기 옛날 호두과자 알아요? 그 근처에 이제 우리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었는데 거기까지 손을 잡고 갔어요. 저랑 같이. 그러면서 자기 힘든 것들 얘기하고 제가 또 조언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 사람 그 누구도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보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제 아내한테 인사까지 하고 가겠다고 그분이 그래서 문을 열고 아내한테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도 당황스럽죠. 누구? 진짜 그냥 기차에서 만났다고. 만난 분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훌륭한 분이시라고. 꼭 내가 천안교회 가서 인사드릴 거라고 막 이러면서 잘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기도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감사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내가 열받는다고 내 옛사람을 끌어올려서 내 자존심을 끌어올려서 이 사람과 한바탕 붙었다면, 그 두 술 주정뱅이와 만약에 싸움이 붙었더라면 과연 어떤 선한 일이 있었을까?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위덕, 참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말이 정말 동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다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수백 번,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백 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직분을 떠올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은 것을 생각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했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이 침을 뱉었고 군사들이 침을 뱉었고 메시아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참아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만약 여기서 열받아서 다 쓸어버리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신히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그 참으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참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서 속에서도 그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과 자존심 상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다리며 그 초대교인들은 버텨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음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 권면해서 그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강하게 얘기하기보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 있고요, 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정적으로 대해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그 사람은 논리로 이해되어야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안 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감동이 안 와요. 그 사람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대야 그 지적인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정적인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를 펴도 쓸데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두 부류, 아주 또 AB형 이렇게 나누면 더 세분화되지만 두 부류로만 나뉘면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에 맞게 대해야 되고요, 정적인 사람은 정적인 사람에 맞게 대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똑같이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늘 감정적인 것으로만 다가간다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성품에 맞게 여러분들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계속 격려해줘야 돼요. 잘 못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야, 이번에 진짜 못했더라. 끝나요. 그 사람은 지하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너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래요. 그게 초대교회의 참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가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오래 참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버럭해서 하지 말고, 버럭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다가가 봤자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버럭한 이후에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것은 다 상처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우리 예슬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야! 누가 그렇게 해? 그러면 끝이에요. 아빠 쉬어. 아빠 쉬어. 아빠가 나한테 화냈잖아. 아빠 쉬어. 이거예요. 예슬아,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아빠 쉬어. 말이 안 통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걸로. 왜? 버럭했으니까. 버럭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버럭하지 마십시오. 버럭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버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 없이 내가 하니까 상처받고 내가 원래 하려던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게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역자만 참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고 연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민구 목사님,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우리 교회는 율동을 할 수 없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하기를 설교할 때 상처받지 말래요. 그냥 안 들을 걸 기대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대요. 20분 이후부터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라고 아예 저한테 못 받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첫째 날은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 날은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까 영상 봤죠? 쟤네들이 율동을 안 한다는 애들이에요. 이민근 목사님이 말씀했던 율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 만약에 율동을 넣기만 하면 그 예배에서 낭패를 볼 거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아까 그 뛰던 그 찬양하던 그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씩 흐느낌이 시작되는데 그 첫 시작이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울기 시작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전달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내가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은 그냥 우리 청년들이 안아주고 기도하면 끝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째 날 말씀이 끝나는 이후에 우리 청년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대1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보라고. 기도하자고. 끝났어요. 더 이상 기도에 인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들끼리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청년들이 막 눈물 흘리고 끝났어요. 그 연약한 자들, 어쩌면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예배 안 드린다는 애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셋째 날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계속 게임만 하는 애가 안 가요. 가야 돼. 정말 지루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게임만 하는 걔인데 안 가요. 야, 넌 게임만 하면 집에 가. 좀만 더 하고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걔가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지 지가 만약 게임만 만약에 하고 싶었다라면 진작 집에 갔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얘가 게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있었구나. 어떤 한 아이는요,
벌써 끝났어. 진짜 끝났나 봐. 선생님들이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끝났나 봐.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막 아려요. 저는 첫째 날부터 아렸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날부터 좀 있으면 또 얘네들 헤어질 텐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국내 단기 선교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얘네들 놓고 또 어떻게 오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전 단기 선교를 오래도록 해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곧 헤어질 텐데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 연약한 자들을 품었을 때에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참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조금 힘든 마음이 있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들을 품고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역자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만이 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부를 내가 케어합니까? 케어하려고 몸부림치긴 합니다. 가끔 미치도록 카톡을 복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받은 적 있죠? 최근에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나도 감사한다. 댓글 달면 또 거기다 댓글 달아주고 하루에 3시간 동안 카톡만 했어요. 카톡만. 제가 전부 여러분들을 케어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보고 참아준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오래도록 참음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면 우리 모두가 금세 회복되고 금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권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하기는 15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는 참음의 영성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에 동해보상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보상법. 해한 만큼 그대로 보상해라.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동해보상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요 정말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 저와 우리 재홍이가 싸웠을 때 재홍이가 먼저 저를 쳤어요. 나쁜 사람이죠. 목사님을 먼저 때렸으니까. 저를 쳤는데 제가 얘가 때린 만큼 딱 그 강도로만 딱 때릴까요? 그러면서 달라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같은 해를 통해서만 딱 그만큼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동해보상법이에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해보상법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음의 영성은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음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숱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히 비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술주정뱅이를 피하면서 이 술주정뱅이들과 같이 있던 그 자리에서 저리로 가라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옮길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창문 사이로 비치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선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역시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을 따르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선이 악을 이깁니다. 권선징악. 여러분 너무 많이 봤던 얘기잖아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악이 이기나요? 결국 선이 이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우리가 늘 선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모든 이들을 참고 인내하며 품는 참음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대로 우리도 참고 품다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따르는 자로 우리도 더 많은 것을 품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질대로, 성품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